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전도 캠프를 갔는데 무당하시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다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같이 영접하시죠. 기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그 목요일마다 전주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작년에 만났던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2학년 올라갔는데 1학년 겨울방학 때 군대를 간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마치고 이제 군대 가는가 보다 하고 있다가 이번 우리 교회 전도 캠프 할 때 자꾸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군대를 못 갔대요. 그리고 이제 전주대학교 2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2학년이니까 제가 성품 체풀을 시간에 만났는데 2학년 때도 체풀이 있거든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시간표가 안 맞아서 다른 체풀을 간대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모인 학생들에게 이제 좋은 말씀, 복음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 그 목사님이 자, 여기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된다고. 그 학생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3번 정도 했거든요. 자기도 궁금하더래요. 기도가 뭘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던데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걔가 이름이 양현인데 현아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듣더니 그러네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데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학생이 굉장히 착해요. 공부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 지난 학기 때 과에서 2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학금도 타고 열심히 하는데 착해요. 제가 하는 말도 잘 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모였잖아요. 그죠? 불신자도 기도하고 싶대요. 근데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안타까운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절에서 기도하는 거랑 저 무당이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요. 응답이 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오면 내가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이수영 성도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 할 게 없어. 밥 먹고 집에 가야 돼. 여기는 밥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우리 놀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세요. 말씀 회복하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 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죠? 나 자신도 막 나를 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안 속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생각, 마음 다 치유한대요. 하나님 말씀 들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중심으로 내 온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는 불신앙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비유할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는 건 땅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이 나라. 근데 왜 자꾸 하나님 나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 천국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걸 비유하신 거예요. 오늘 26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하신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27절에 이 씨를 뿌리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씨를 뿌렸는데 자라는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씨를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고 물 줬더니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래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래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커져간다. 점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나스를 대나니 그랬죠.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씨앗부터 시작한 것처럼 점점점 자라서 반드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선민,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 시온성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성전, 언약궤, 보좌,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신다. 이게 전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상징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씨를 뿌린 것처럼 이삭이 난 것처럼 이게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에는 잘 안 보이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도 광야에 시험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통치 잘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 오늘 29절 말씀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앞으로 임할 그 천국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또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하셨어요. 31절에 보니까 겨자씨 하늘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만 하대요. 겨자씨라는 것은 이 예수님 당시에 제일 작은 거 나타내는 말을 쓸 때 겨자씨라는 말을 썼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니까. 냄새나는 마구간에.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초라했어요. 예수님의 고향에 찾아가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했어요. 왜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화려한 임금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들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이 목수집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읽었잖아요. 질고 늘 허약하고 병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목수집 아들인데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배척했다니까. 이게 예수님 사역의 시작입니다. 겨자씨처럼 아무 그냥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겨자씨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32절에 보십시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영아 예쁘게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비유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리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꼭 잡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냐?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대요. 왜 그러셨냐?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거든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축복 다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뭐죠? 이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세전에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라 그러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배경은 어디입니까? 사탄의 배경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서 다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지옥의 배경입니다. 지옥의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셨다. 하나님 떠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육신적인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요, 노동을 해야 돼요.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세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죽으면 반드시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후의 고통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인간은요, 한마디로 하면 운명 저주 재앙 속에 딱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끔찍한 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참왕이시고 로마서 8장 2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공생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 지옥 나라에서 벗어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임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 지옥 나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다가 죄 지으면요 절망해요. 그럼 죄 짓고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것 가지고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신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비유에서 본 것처럼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나는지도 모르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 구원받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정된 사람이 있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늘 씨앗, 씨 심는 비유하셨고 겨자씨 비유하셨거든요. 왜 그 비유를 하셨느냐? 씨앗이 심었는데 자라요. 왜 그럽니까? 이수영 성도님 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제일 작은데 심어놓으면 큰 나무가 돼요. 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시냐? 생명을 가지고 확장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생명이 없으면요,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죄 안 짓고 한번 버텨보세요. 얼마큼 죄 안 짓는가? 결국은 죄 짓습니다. 네? 사단 마귀한테 뭐 어떻게 견뎌보실래요? 다 잡힙니다. 네? 지옥 권세 어떻게 이길 겁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 같은데 이삭이 나고 열매 맺고 큰 결실하는 거예요. 겨자 씨앗만은 아주 작은데 심으니까 생명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잖아요. 처음 부른 사람들은 어부. 예? 그리고 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불렀어요. 3년 반이나 훈련시켰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배신 땡겼어요. 한 사람도 빠지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되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님 배신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같이 하나님 복음 앞에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결국 수명이 닿아서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새싹인 줄 알았는데 큰 결실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불가능 속에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듣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운동이 전 세계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이 생명이 들어오면 커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예? 말씀 따라가면 전도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 붙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계시죠.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언약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은혜가 계속 솟아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속에서 솟아난대요. 하나님 말씀 자꾸 묵상하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뭘 못하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옷 입고 왔어. 왜 저런 옷을 입고 누가 머리 깎았는데 삐딱하게 깎아놨네. 누가 머리를 저렇게 깎아놨지? 지난주에 싸웠던 성도가 저기 앉아있네. 뒤통수만 보이는. 말씀만 딱 못 듣게 하는 건데, 여러분. 말씀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취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고 모든 사람 모든 인간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왜 그렇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반드시 개인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정 문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 살아나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 문화 가득 차 있는 현장에 문화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여기 회당 아닙니까? 미래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 복음이 들어가야 회복돼요. 복음 안 들어가면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끝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시면요 다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시라고 여러분을 구석구석에 놔두신 거예요. 예? 우리 조덕산 성대는 왜 화실리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복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예? 우리 이수영 성도는 왜 낭산으로 이사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누리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거 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다른 걸 다 하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 축복. 여러분 생명 가지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끝이 온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은 세계 복음화와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언제 완성되느냐? 세계복음화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천국이 회복되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축복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환란이 온대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란에 전쟁 났어요. 예? 중동에 전쟁 났다니까 여러분. 미사일이 막 날아다녀요. 예? 우리 동네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네 미사일 하나 떨어져 보세요. 난리 납니다. 예? 우리는 그냥 TV에서 보니까 아이고 미사일 떨어졌구나. 전쟁 났구나. 예? 우리가 느끼는 건 겨우 기름값 오르고 뭐가 어쩌고 좀 이렇게 삶이 좀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전쟁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러죠. 전쟁 나와보세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4절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들은 막 미혹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 뭐라 하셨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 완성되는지 아무도 몰라. 중요한 건 완성된대.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냐? 때를 잘 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237 나라 살리는 것. 5천 미 전도 종족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디로 가셔야 되냐? 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왜 우리가 그걸로 가면 됩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 시대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이 완성되는 그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익산에서 기차 타고 서울 가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럼 따질 게 뭐예요? 기차 타면 되지.
근데 엉뚱한 기차 타가지고 뭐 서울이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헛소리 할 필요 없다니까. 서울 가는 기차 딱 타면요 갑니다. 왜? 믿고 탔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방향이 237 5천 종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완성할 삶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지난주에 보니까 BTS가 뭐 복귀했다고 서울에 뭐 10몇만인가 사람들이 모였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노래 많이 부르고 뭐 춤추고 그런 걸 좋아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뭐가 대단하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뭐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데 왜 오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놓쳐버린 이방인의 뜰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특히 여러분 토요일 날 저 에브리함 마탕 가보세요. 외국 사람들 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예? 전부 뭐 러시아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각양각색이요. 그냥 마트에 장 보고 있어요. 같이.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들 보면 이랬는데 이제는 놀랄 것도 없어. 그냥 아이고 잘생겼네. 예? 놀랄 것도 없어. 하나님이 237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예? 거기 사람들 대부분 뭐하러 돈 벌려고 오잖아요. 예? 그 경제에 꽉 잡혀 있잖아요. 복음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돈 벌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계속 우리에게 영향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TCK들 막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군대도 혼혈인들이 군대를 가더라고. 한국 국적 가지고 있으니까. 예? 지금 문화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막 문화를 퍼뜨리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교회가 이걸 회복해. 뭘 만들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람 살릴 수 있는 준비해. 자꾸 그거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들을 집중시켜야 돼요. 말씀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는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 왜? 복음이 안 들려.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는데 자꾸 사단이 주는 거, 사람이 주는 거, 불신앙이 꽉 차서 기도 못해요. 금토일 시대, 말씀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묵상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도 사고 났잖아요. 어느 지역에, 예? 뭐 원인은 안 밝혀졌는데 뻔하잖아요. 애인을 아무래도 칼로 죽인 거. 찌르고 지도 죽고.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희한한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 밥 못 먹어서 그렇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없어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 누구 만나요? 사단, 마귀, 귀신 만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단 따라가면 결국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자기도 감당 못해. 네? 그 완전 정신적으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안 만나준다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찌르고 지도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이거 얼마나 불쌍한 짓입니까, 여러분? 예? 왜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재밌죠? 계속 가보세요. 허무해요. 네? 술 뭐 맛있다. 저는 맛있는지 모르겠던데 술 마시면 맛있다면서요. 실컷 마셔보세요. 뭐 되는가? 죄송합니다. 개 됩니다, 개. 예? 술이 사람 맛이잖아요. 우리 그런 말 뭐 예속을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잡힌단 말입니다, 거기에. 네? 뭐 게임, 도박, 여자, 남자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다 잡힙니다. 왜 그래요? 그 배경이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정신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제정신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 방법 없어.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묵상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교회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를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면 돼요. 이수영 성도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수님 말씀 따라갔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7 나라 나가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27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또 뭐라 하시냐?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 성경 책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 왕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완성하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약으로 담기게 하시고 그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